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죄사함, 사죄를 받은 사람들 안에 누가 임하시느냐?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의 임재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누구와 같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성령은 비둘기는 아니에요. 비둘기는 새입니다. 비둘기는 새고 성령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근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 형상, 또 비둘기 모양, 비둘기의 어떤 습성, 성격을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 안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고 난 뒤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십니다. 근데 그때 임한 성령은 어떻게 임합니까?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하나 대롱대롱 달려있는 듯이 불같이 그렇게 임하셨어요. 성령은 불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같이 임하시고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에덴 동산의 말씀을 이제 좀 더 풀어가면 여러분 나누겠지만은 에덴 동산에 보면은 성령이 4가지 모습으로 등장해요. 근데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큰 비가 내려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성령이 하늘에서 큰 비처럼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복된 장마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비같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렇게 비같이 임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이 왜 그래 차이가 나느냐? 에덴 동산에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곳이니까 죄 없는 곳에 성령은 물같이 임하셨어요. 천국에 가도 생명수에 강이 있지 성령의 불이 돌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타락하고 난 인간에게는 성령은 종종 불로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시원한 구름 기둥,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 이런 의미도 되지만은 어두움, 인간이 죄성과 관계에 가졌을 때 성령의 나타남은 불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직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긴 했지만은 우리의 죄가 정화되지 못한 인간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는 불같이, 예수님의 경우에는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고 인격이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에게는 성령이 순전함을 상징하는 비둘기와 같이 그렇게 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임했든지 간에 그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무엇이라? 아들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참 경상도만 문디 발사계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를 고용한 그냥 노동자로 삼는다고 하면 계약서를 쓰고 노동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에 따라서 정한 월급을 주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받으신 분이십니다. 아들로 받으셨습니다. 딸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낳으셨다. 예수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로 받으신 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자녀에게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가면 익수시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익수시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권세를 가진 사람을 성령 안에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거듭남과 함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졌는데 이 권세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경우에는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은혜 받고 난 뒤에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금식하시면서 완전히 그냥 물도 마시지 않는 단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려라, 나를 경배하라, 몇 가지 시험, 세 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험을, 사단이 주는 시험을 잘 통과했더니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나오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데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면 그때 이 능력을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두나미스. 예. 두나미스에서 다양한 단어들이 파생되었습니다. 두나미스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폭발력을 가진 성령의 역사가 주로 외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방언을 하고 성령의 강력한 은사와 신유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또는 다이나믹이라고 할 때는 우리 내면 안에서 든든하게 하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를 다이나믹하다 합니다. 다이나믹 또는 또 하나의 단어가 다이나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이나모라는 단어는 발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다 같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다이나모라는 단어는 발전하다, 전기를 생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여기 전기는 월성 원전에서 왔든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여기 보내주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 전구들은 자기 역할을 해내면서 빛을 발하기도 하고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 노트북은 컴퓨터의 기능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냉장고 문을 마음 놓고 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집에 있는 아이들이고 우리 집에 속한 우리가 사생활 속의 영역에 있는 아내와 저와 우리 아이들이지요. 그렇게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서 자녀의 권세 안에서 아버지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손가락에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때 인장반지를 끼워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인장반지는 마치 신용카드와 같아요.
옛날에는 도장이 없고 도장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반지에다가 도장을 새겨서 인장 생겨서 요 도장을 그냥 반지로 꾹 찍으면은 결제가 되어지는 그게 아들의 손에 쥐어진 인장 반지였습니다. 돌아온 당자에게 아버지가 인장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자녀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의 권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광야를 잘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서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역사들이 그의 삶에 펼쳐져요. 성령 안에서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다양한 일들이라는데 세 가지 모습,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다이나모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두나미스, 능력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녀에게 거듭날 때부터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지만은 우리는 좀 그렇지 못해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해요. 성이 약한 사람은 성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감정을 건드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죄송합니다. 속되게 말해서 경상도 말에 사람이 나가 죽으려면 접시물에 빠져 죽는다고 그냥 다른 사람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걸려서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험에 들었어도 저와 여러분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인간 세계에서도 자기의 자녀의 호적을 함부로 파지 아니하고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이 부모의 습성이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진정한 영의 아버지이신 것.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로 사셨어요. 그리고 한 번 넘어졌다고 팽개치는 거 아니십니다. 두 번 넘어졌다고 팽개치는 건 아니십니다. 거듭난 그 영혼을 계속해서 붙들고 끌고 계속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장로교단의 교리 가운데 존 칼빈이 내세운 5가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를 하나님 거듭난 성도를 계속해서 붙들고 가신다. 할렐루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근데 그 붙들고 간 역사에 순천자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광야를 줄여내는 은혜가 있어요. 광야는 닥치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갔더니 그게 광야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났더니 광야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직장을 들어갔더니 광야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광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어지는데요. 그 광야는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또한 좋은 멘토를 만나고 멘토링을 잘 받으면 멘토는 광야에서 쓸데없이 헤매는 시간을 줄여주는 그 인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광야를 졸업할 때는요.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아래서 또한 우리도 이 하루를 승리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남중앙제일교회도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동네의 핍박과 내부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광야의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회복시켜서 이만큼 안정을 시켜준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주님이 새로운 역사로 풀어주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그 일을 하실 때가 충분히 되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붙들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아래에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예수의 영광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루어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쓰리고 아버지 괴로운 시간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봄날 같은 따뜻함이 풀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열매 맺는 은총의 역사가 더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